빼앗긴다. 이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죠. 뭐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이 아닌 물건을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또한 남에게 악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장소 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내가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꾸짖고 또한 비유로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봤지만 성전 정화를 통해서 그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 상을 뒤집어 엎고, 그래서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이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허락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하는 것은 그 공의회에서 이미 인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보전, 가르치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또한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든지 제사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생기는 모든 이득들도 다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그 권한을 산헤드린 공의회가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의 권리, 나의 권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 예수님의 행위가 대체 누가 이것을 허락했느냐?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내 영역이고 내 권위가 있는 곳인데 왜 쓸데없이 와서 남의 장사를 방해하고 이 성전을 회파하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느냐. 여러분, 하지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와서 계신 이 놀라운 그 일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뭐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신성모독죄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그것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냥 사람이 줬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거짓이고 헛것이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그 인기나 열망도 다 식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예, 아니요를 대답하는, 무슨 질문, 무슨 답을 하든지 이미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이죠.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을 안 할 뿐이죠.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이권이 또 빼앗기게 되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그럼 그를 믿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뻔히 아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게 되고 잘못하면 돌맞을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의해서 모른다, 대답할 수 없다. 주님이 그러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보면 주님의 권위, 주님을 바로 아는 그 일의 가장 큰 장애는 어쩌면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이권, 자기의 탐심, 내 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외면하려고 하고 그들이 이 성전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절기가 되면 거기에 몇십만 명이 와서 뭐 재물을 갖고 오면 불편하니까 거기에서 다 사는 거죠. 막대한 이익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이것을 빼앗기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 힘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역, 내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외면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권력과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좋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을 위협하고 내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분을 내몰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죽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의 의, 나의 신념, 내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갖고 힘을 갖고 다른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내 삶에서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안 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조금만 눈에 띄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눈길을 돌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더 이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걸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생각할까? 그 끝은요, 결국 파멸일 뿐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렸습니다. 근데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 국경을 넘어서. 여로보암이 보기에 이러다가 내가 이 백성들 다 잃고 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머리를 짜는 것이 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그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산당을 짓고 레위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일반 사람도 다 제사장으로 섬기게 뽑는 겁니다. 완전한 타락이죠. 그가 왕이 된 것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절대 세워질 수 없는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열 민족, 열 지파를 떼어서 주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까지 택한 그 사람, 결국 하나님이 그 왕을 그 자리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대가 끊기고 그 다음에는 다른 왕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친절하게도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 농부의 비유는 아마 이들이 잘 아는 겁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그 토지를 사놓고 멀리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로마인들이 그 토지를 사서 유대인들에게 소작농을 붙여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구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한 사람은 곧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가꾸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을 믿고 신뢰한 것이죠. 서로 농부와 주인 간의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잘해서 소출이 생기면 그 소출의 일부는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이 없으니까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것은 곧 주인을 배반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10절 12절 보니까 농부들이 그 주인의 명을 받아서 소출을 받으러 오는 그 종들을 학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들을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소작농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서 주인을 무시하고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출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는 것처럼 그 소작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약과 언약 관계에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인이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더욱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소출입니다. 주인이 그 소출을 돕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낸 그 종들, 바로 선지자들을 때려서 혹은 죽이기도 하고 능욕하기도 하고, 이것은 주인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죠.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주인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보내서 말로 타이르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교육도 시키고 가르치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모욕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오고 다시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인은 어찌할꼬 하는 이 탄식 속에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종들을 그렇게 학대했지만 그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주인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아들이 왔으니까 유업을 이을 상속자 아니냐. 그가 없어지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포도원을 뺏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지 결국 사망을 낳는 겁니다. 계약을 먼저 파기한 것은 누굽니까? 농부들입니다. 주인은 신실했습니다. 그 계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사람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하지만 청지기인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죄를 만들고 결국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고 교만함과 그리고 그 이기심이 이런 큰 죄를 만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종교 지도자들은 내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묻죠.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그리고 자기가 보낸 그 종과 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랬지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농부들, 종과 주인을 배척하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 그들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도 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이권과 권력을 위해서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되도록 모든 인류와 그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 모든 건축의 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죠. 18절에도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다니엘에 나오는 신상에 보면 그 마지막에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쳐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거친 돌이 되고 이 장애물과 같은 돌이 되어서 모든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들의 그 마음, 그 욕망, 그것을 다 깨어뜨린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없이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신념이 앞서간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둬보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곳, 우리가 정말 서야 할 곳에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